예레미야서 말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까지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비참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비참이 넘어섰죠. 멸망당한 거니까 이 말씀 중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31절 말씀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깨졌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주 옛날에. 그런데 그 언약이 깨진 거예요. 누가 언약을 깨뜨렸느냐?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요. 32절 끝부분 화면에 보실까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누가 깨뜨렸습니까? 그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다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언약이 깨졌다 말입니다. 율법,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율법, 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 그 언약이 깨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요, 하나님이 언약을 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잖아요. 언약을 깼으면 이제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다른 민족들, 얼마든지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민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을 선택했는데 이들이 그 언약을 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되잖아요. 이들은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그래서 그들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조금 특별하다 말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리고 어디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인데 그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방법이.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니까 언약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말씀드렸는데, 출애굽 20장을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율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느냐 보실까요? 출애굽기 31장. 여호와께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돌판에 돌판. 돌에다 기록한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이잖아요. 출애굽 20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 십계명, 그 십계명이 그때는 돌판에 기록된 거예요. 돌에 기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수천 년 세월이 지난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 거기에 기록한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자.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 한번 해보자. 그 의지에 기록한 것도 아니고 마음의 마음. 무엇인가를 느끼고 울고 웃고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이 마음이잖아요. 이게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성에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뭔가 한번 해보자.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한 의지에도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여리고 여린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야, 여기에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서울 어떤 지역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작은 로봇을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어르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로봇이 어르신이 들어오는구나 그걸 알고 로봇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요즘 갑자기 기분이 처지고 울적할 때가 자주 있으신가요? 로봇이 문을 열고 어르신이 들어오는 그 소리를 로봇이 감지하고 들어오는 어르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이 로봇에게 얘기합니다. 강아지 때문에 우울할 틈이 없어. 그 로봇이 말해요. 좋으시겠어요. 반려동물은 정말 사람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로봇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말하면 그 말에 맞는 어떤 내용을 이 로봇이 말해줘요. 로봇의
그 대화문 데이터가 한 5만 개가 넘는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5만 개가 넘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다 대답을 하고 한다 말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어찌 됐든지 간에 로봇과 대화를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입니다. 그러나 참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왜요? 로봇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아니잖아요. 로봇은 마음이 없다 말입니다. 데이터만 있을 뿐이지 마음은 없잖아요. 감정, 사람이니까 기계는 감정이 전달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계는. 그러나 사람은 정보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전달되잖아요. 느낌이, 이 감정이.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람에게는 또 나쁜 감정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는데 로봇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악한 감정, 좋은 감정 이런 게 없잖아요. 사람에게 치여서 사느니 로봇과 대화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왜? 로봇은 상처를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런 생각도 좀 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의 감정, 마음, 영혼이에요. 영혼. 사람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 그게 마음, 정신, 이게 있잖아요. 회사가 상품을 팔 때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마케팅 전략.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 전략에 감동 이런 거라 말입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있다고 하죠. 손님이 음식을 시켰는데 그 욕쟁이 할머니가 그래요. 둘이 먹을 거면서 뭐하러 그렇게 많이 시키냐? 많이 시킨 것도 불만이에요, 할머니가. 둘이 와서 먹을 건데 뭐하러 그렇게 많이 시키냐? 신경질적으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음식을 갖다 놓고 맛있게 드세요? 그게 아니라 처먹어. 그런단 말이에요. 또 그 할머니가 뭔가 얘기했는데 손님이 뭐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말귀를 못 알아 처먹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판단해 보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다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욕쟁이 할머니의 그 욕을 듣는 손님들이 그 중에 그 누구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 기분 나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험악한 욕을 해도 손님들이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 할머니의 진심을 아니까. 하나님의 할머니의 마음을 아니까. 그런 욕을 하는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 말입니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말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욕을 하지만 그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따뜻함, 그 진심, 이걸 안다 말입니다. 이런 게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거 상품을 팔잖아요. 감동이라 말입니다. 상품을 팔려면 그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상품의 장점을 강조해 막 부각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케팅 전략이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지정의를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이성이죠. 그렇죠. 이성이죠. 저거 좋은 제품이야. 저건 안 좋은 제품이야. 그러니까 광고를 하더라도 우리의 이성에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성에. 그런데 거기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호소를 한단 말입니다. 20대 혹은 30대 그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30년 전에 나온 광고니까 그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화면에 보실까요? 30년 전 이게 화면 사진 이래서 잘 흐릿흐릿하죠.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이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이게 자전거 광고가 아니에요. 기억나시는 분 뭐 있으십니까? 옷 광고거든요. 옷. 이 광고가 나가고 엄청나게 이 회사의 옷이 팔렸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저거예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자전거가, 이 자전거 마크가 있고,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 마크가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광고에 빠져버린 거예요. 옷에 관한 제품을 광고해야 될 것 같은데 옷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이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인지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지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 내용에. 또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이 너무 흐려갖고서 아무리 찾아봐도 뚜렷한 화면이 없어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무슨 광고예요? 커피죠. 커피 광고죠. 커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커피를 팔려면 자기들이 만든 이 커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푸는데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잔뜩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는 그거.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요. 어디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거기에 집중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움직이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잖아요. 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입술이 움직여서 말이 나가죠?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그런 친절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그런 나쁜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회사 기획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것, 사람의 입을 움직이는 것, 이게 다 뭐냐? 마음을 움직여야지 그 나머지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는 돌판에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는 그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이도록.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돌판에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신구약 전체 성경 말씀이 신앙의 순서를 정의하십니다. 신앙의 순서가 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화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 신앙의 순서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 이게 순서예요.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우리의 신앙의 순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구원을 받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 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에 두 묶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라는 이 묶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묶음은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두 묶음인데 이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연결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 나는 착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만 저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깨끗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거 아니면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마음이 막 요동치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져요. 이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 의지가 있으니까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감격에 지켜나가게 되는 거. 하나님. 자녀들 얘기해 볼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느냐? 또 아닌 거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까?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넉넉하게 돈을 벌어도 자기 쓰기에 바쁩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자기 쓰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돈을 적게 벌어도 자기 쓸 것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버느냐, 돈을 적게 버느냐, 이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지 그 은혜를 아는 자녀는 자기 쓸 것 아낀다니까요. 자기 쓸 거 아껴요. 그래서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는 안 돼요. 못해요.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 새 언약을,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말입니다. 그 은혜가.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할 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도 중요하고 한번 해보자는 의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으로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번호로 여는 문은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열쇠로 여는 문은 자물쇠에 맞는 열쇠로 열면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비밀번호를 누를 때 혹은 열쇠로 그 자물쇠를 딸 때 거기에는 간절한 마음이나 애절한 마음이나 진심이나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그 비밀번호만 정확하게 누르면 되거든요. 거기에 무슨 진실한 마음, 거기에 무슨 간절한 마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번호만 정확하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옳고 그름의 정확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게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 거기 진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번호만 정확하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늘문이 열리거든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비밀번호만 정확하게 눌러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또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과거에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만나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